우리 희엘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셨을 텐데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변화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죠. 또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이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문학가들 중에 지금도 고전적인 러시아를 호령하고 전 세계 감동을 주었던 인물이 있죠. 톨스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저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그리고 교훈을 주었습니다마는 큰 돌과 작은 돌이라 이름하는 단편의 한 작품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돌의 크기를 일컫는 제목이죠. 어떤 마을에 중요한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현자라고도 불리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노인에게서 뭔가의 충고를 받고 삶의 유익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한 여인의 얼굴이 매우 시커매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눌림과 마음의 고통을 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쫓아온 한 여인은 제법 얼굴이 밝아요.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을 보고 이 노인이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을 교훈해주고 가르칠까? 그리고 노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되기를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낯빛을 보고 이 노인이 대략 짐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어두운 여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돌 중에 큰 돌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뒤따라왔던 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역시 저 시냇가에 가서 작은 돌 여러 개를 취하여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노인의 부탁한 대로 두 여인이 한 여인은 큰 돌을 또 한 여인은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지고 노인 앞에 왔습니다. 그때 노인이 바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본래의 장소에다가 갖다 놓으세요. 영문도 알지 못했으나 노인이 한 얘기였기 때문에 두 여인은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그 모양새를 보니까 큰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그 돌이 원래 있었던 위치를 너무 잘 기억해서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작은 돌 몇 개를 주워왔으므로 이 돌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시냇가 어느 곳에 돌을 놔두고 돌아왔습니다. 이 노인이 이 두 여인에게 이런 권고와 충고를 하게 되지요. 당신이 내 방에 들어올 때 얼굴빛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둠과 죄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당신이 큰 돌을 가지고 온 것만큼 당신은 평생의 삶 동안 큰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을 보면서 오히려 노인의 얼굴이 잿빛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만 시냇가에다가 그 작은 돌의 원위치를 찾아서 갖다 놓기란 어려웠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마 마음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생활해 왔을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저질렀던 범죄도 깨닫지 못하고 일상적인 모든 죄에 무감각해진 것이 당신의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간음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감안하지 못하고 작은 돌을 취하여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전혀 무감각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렇게 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에 대한 본질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 작은 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에게 집중적인 권고를 하게 되죠. 만약 당신이 작은 죄들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다면 나는 그래도 저 큰 죄를 지은 여인보다는 낫겠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면
당신은 아마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번도 고한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당신은 많은 범죄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겠지요. 죄에 깊이 빠진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노인이 돌을 작은 것으로 가지고 와서 처음에 얼굴빛이 좋았던 그 여인에게 그렇게 충고를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우리는 꽤나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대신에 뭔가의 면류관을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는 이런 것이다. 노인의 설명처럼 우리 안에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작은 범죄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의 영성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바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듣는 사람에 대한 소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모순된 삶과 교만한 삶, 그것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력도,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도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 헤롯 아그리빠 2세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한 어둠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가를 간증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아요.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충격을 주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만큼 이 간증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고동치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의인과 다르지 않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선인과 같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처럼 죄로 점철된 어떤 모습인가를 연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먼저 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러분과 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의 간증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아주 처절한 간증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형편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속한 무리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기를 바랬던 사람, 바로 바리새파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착각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길이 어디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이견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 가운데 생활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그의 판단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사도 바울이 쫓아가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이후에 무리들과 지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지요.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와서 죄인들이라 칭하고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사명감에 젖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겠으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무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충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방금 앞서 표현한 대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걸 각색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다메섹에 이르러서 그리고 거진 다메섹에 왔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요.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그들을 다 비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 큰 빛이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 위에 비추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바울과 사람들이 엎드리게 되었고, 근데 그 위에 하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사건이 그렇게 그에게 충격적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그가 박해했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명감에 불타서 바리새인으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으나,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자기가 찾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직접 불러 그를 만나주는 모습으로 그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삶 자체는 매우 흔들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돼요.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연호했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임의 역사를 보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의 복음서의 마가복음 8장에 우리에게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들 중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했던 세대,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정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각해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큰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자세히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외마디로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외마디 말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자기의 삶과 유리방황하는 삶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주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온 세상 만물을 비추는 것은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빛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빛이요 우리를 회복하는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한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헤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당신은 떡이로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영원한 양식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도 표현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요 인도자가 되시니 성경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함께 예배로 어우러지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강렬한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감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육신의 눈은 감기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은 떠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15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주님 그랬어요. 나의 주가 되신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그 앞선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소가 농경지를 경작할 때 고집이 센 소가 주인의 말 듣지 않고 가다가, 그렇죠, 가시채에 걸려서 뒷발질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장담했고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이 핍박의 길도 자기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그들을 압송시키려고 왔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옛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분별하고 미련한 행위로 하나님의 것들에 반대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을 제공하셨는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현주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강렬한 빛으로 우리를 덮으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여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지만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앞에 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빼놓지 않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괜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 아니고, 괜히 사도 바울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울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대로 훌륭한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를 가로막는 요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고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고는 스스로를,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쓰는 방식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것을 탐하게 하고 눈을 그 세상 가운데 머물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차게 해서 주님을 위한 행보와 복음의 사역을 통째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왜 찾아왔느냐,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아느냐, 너로 종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서신을 썼던 우리 제자들도 그러하고 그들의 서신 앞부분에는 항상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 그리스도의 종된 누구누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내가 쓰는 편지처럼 보이지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증거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분이 있어서 일행을 이끌고 가쳐 부수고 그들을 압송해 하도 다 칭찬하고 박수 받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를 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훌륭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할렐루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구잡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물론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우리가 증거할 증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관계가 좋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굽복하십시오, 이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몸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칫하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로 폐역할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길로 갈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더니 증인을 삼고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에게 구원의 속박으로 풀려나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삶을 내려놓아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삶이 변화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 자기의 잘한 일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만을 전하게 한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의 삶은 십자가의 복음의 삶만을 전하기로 한 그의 삶의 족족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후에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다독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을 스스로 먼저 경험해야 했어요. 그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삶 전체가 다른 일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구원을 나타내라,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자기 스스로 높이려는 사람에서부터 신실한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것을 감당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위임받은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대위임 명령을 이미 사도 바울을 만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실 때 수많은 믿는 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실한 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감복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셨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세상에 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헤매이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맹인된 신분에서 밝히 보게 하고 귀머거리 된 자를 귀를 듣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더이다 라고 아그리빠 2세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새삼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한 종인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신실한 종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꺼이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증인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합당하게 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